할렐루야. 오늘은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증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1년도 첫 주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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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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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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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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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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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사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한 해를 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물러가고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주께 예배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올 한 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를 잊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의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한 불붙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며 주 성령께서 친히 도우사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해가 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가정 구성원 모두가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선한 손을 도우시어 감당되어지게 하시며 좋은 소문들이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들려올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새로운 한 해에 목회를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오니 주님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의 목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회개하는 일들이 불붙듯 일어나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11면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절씩 읽으시고 27절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첫 주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또 우리 악기자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많이 바뀔 것 같고 뭔가 좀 새로워질 것 같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새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새해는 내가 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새해는 내가 열심히 좀 가정적인 남자가 되어야 되지. 새해는 성경을 내가 꼭 일독해야지. 새해는 정말 내가 열심으로 믿음 생활 잘 되겠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새해에는 건강 관리를 잘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약 15년, 14년 전에 시골 교회에 있을 때, 여기부터 시골에 있을 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했던 운동이 있는데 배드민턴이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배드민턴이 참 재밌는 운동입니다. 땀도 많이 나고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운동인데, 그때 너무 재밌으니까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또 저녁에도 가서 배드민턴을 치고 동호회도 가입해서 열심히 그렇게 배드민턴을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년, 2년 치니까요, 실력이 1년까지는 실력이 착 이렇게 조금 느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요, 실력이 안 늘어요. 심지어는 처음 와가지고 6개월 된 그런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시합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보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하는 게 뭔가 하면 기본기를 배웁니다. 레슨을 코치에게 배워야 돼요. 저도 처음에 코치에게 그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코치를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레슨비가 한 달에 8만 원이래요. 8만 원. 시골교회에 있으면서 그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레슨 안 받고 나는 저도 잘 칠 수 있다. 그러고 내가 뭐 잘 쳐가지고 이거 뭐 하겠노? 운동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레슨을 받지 않고 이제 배드민턴을 치기 시작했는데, 레슨을 받은 친구하고 시합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1년이 지나고 2년, 3년을 치면서 실력이 안 늘어요. 그리고 이게 힘으로 치다 보니까 엘보 와가지고 몸도 아프고 기본이 안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운동이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아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골프 치는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 이거 기본기를 잘해야 돼. 기본기를 잘 돼야 되거든요. 기본기를 제대로 안 배우고 안만 쳐봐도 안 늡니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거든요. 기본기가 안 되면요, 실력이 안 늘어요. 메이저리그에 이번에 김하성인가 선수가 그렇게 진출했더만요. 엄청난 돈을 많이 받았다라고요. 424억인가요? 엄청난 돈을 받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야구 선수들 보면요, 이 3할을 치면 잘 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야구 선수가 뭐 하는 거 아십니까? 빼떼녀서 계속 그냥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계속 빼떼녀서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도에 우리나라의 IMF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사업이 망하고 일자리 쫓겨나게 되고 노숙자가 막 생겨나게 되고, 그때에 금모으기 이런 것들 했잖아요. 6.25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기본을 안 지켰어요.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수입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100만 원 안에서 우리가 지출해야 되겠지요. 근데 100만 원 벌었는데 한 1000만 원 계속해서 100만 원밖에 안 벌는데 1000만 원을 계속해서 지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걸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우니까 나라에서 여러 가지 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어르신의 노령연금도 주고, 또 선거철을 다가오면 표퓰리즘 그래가지고 표를 얻기 위해서 복지 지원금을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아주 좋은 제도를 생각해요. 그런데 아주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경제가 살아나야 되고 그만큼 능력이 있을 때 베푸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경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퍼주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불을 보듯 뻔한 일이거든요. 작년에 2020년도 연말에 우리 교단 교회마다 재정이 크게 줄어들어서 비상이 걸렸다는 것을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통합측의 교단인데 교단 소속 교회들이 조사해 보니까 아주 코로나 때문에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재정이 많이 줄었대요. 교회마다 20% 30% 줄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비상이 걸린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교회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교인 수도 줄고요. 특별히 교회 학교가 아주 급감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좋은 소문도 안 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안 생기는 거죠. 교회가 총체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남의 일입니까? 남의 집에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위기고 거기에 우리가 마냥 비판만 하고 한심하다고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찾을 길을,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고 우리 도움교회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국교회 위기를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는가 찾아보니까 아주 어려운 게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운동도 기본기가 없으면 더 이상 기술이 안 는다고 그랬잖아요. 국가의 부도 사태는 원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가 경제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안 지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기본을 지켜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을 안 지키면 위기가 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모든 위기의 원인이 단 한 가지, 기본을 무시하면 안 돼요. 늘지가 않습니다.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리고 기본이 안 되고 운동하면 다칩니다. 다쳐요.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반드시 또 한 번의 부흥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총회에서 주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2021년도 주제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 주제도 총회 주제 맞춰가지고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정했습니다.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신앙 기본기 회복 운동 있어야 돼요.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니까요. 야구를 하다가 3할을 못 치면 슬럼프에 빠지면 선수가 하는 일이 맹 똑같은 거 그냥 배팅 연습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두고 그냥 공을 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하나가 신앙 기본기를 튼튼하게 세워가지고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해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지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참 성경을 쓰시는 분도 있고 또 성경도 많이 읽으신 분들, 일독하신 분들, 뭐 5동, 6동 하신 분도 2분 계시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참 저 놀라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만요. 도움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라고.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읽었냐고. 비결이 뭐냐고. 비결이 뭐냐고. 나도 몰라.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연구를 했잖아요. 예, 그게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 계속해서 말씀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초신앙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그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요. 지난주도 오늘도 아까 왔습니다. 면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다음 주는 좀 적게 오셔야 됩니다. 아니 예배 드리기가 힘들다니까 지금요. 그럼 예배 드리기 힘들다고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셔야 돼요. 주일 성수를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예배를 들으시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든지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다 잘 됐네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됐다. 그럴 생각하고 예배를 안 들으시면 안 된다니까요. 기본을 지켜주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뭐 일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 뭐 그런 전쟁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이나 중국에는 그 크리스찬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배를 안 드립니까? 지하실에서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가능하면 우리가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할 때 예배를 함께 드려야 돼요.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에요. 기본기가 안 되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자라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리고 성도가 해야 되는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기본을 하셔야 돼요. 기본. 그리고 기도생활. 새벽기도, 중보기도, 기도생활, 전도생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근태기에 빠지시면 이 기본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그러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2020년도 정책 당회 때에 2021년도를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선교하는 도움교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렵지만은 선교 지역을 2군데 더 우리가 지원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고, 가능하면 우리가 선교지를 탐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탐방하기로 그렇게 또 결의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 교회가 2년 안에 동남아 지역 교회를 건축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는데 우리 교회가 11조라는 마음으로 동남아 오지에 교회 없는 곳에 교회를 한번 지어 주십시다.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교회를 건축하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도 1일부터 우리가 111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111 운동이란 것은 1인당 1구자 1만원 동남아 지역 우리가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 드리는 운동입니다. 여러분, 여유가 있으면 많이 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뭐 한 끼 금식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시면 건축헌금 봉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7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2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 말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앞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내용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주 주옥 같은 말씀, 보석 같은 그런 말씀, 귀한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이 산상보훈,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의 귀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맨 마지막에 오늘 본문 24절, 27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24절 말씀 앞부분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26절 말씀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똑같이 나의 이 말을, 즉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아주 보배로운 말씀을 들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요. 한 가지 반응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시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고 행하는 자.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같은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귀한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지금 주님은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고 행해야지,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5장, 6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탁월한 비유의 말씀하셨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집 짓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집 짓는 사람의 비유가 뭔가 하면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을 지을 때에 기초공사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높은 산악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석에 석회암이 많은 거대한 석회암에는 그곳에 그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반석 위에 돌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이 반석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반석 위에 교회를 짓고 집을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단한 그 반석에 집을 지으면 잘 무너지지 않겠지요. 지대가 낮은 곳에 내려가면 우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가지고 내려서 흙이 제법 많이 두툼하게 모인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집을 지으면 집을 짓기는 쉽습니다. 근데 홍수가 나고 우기가 오고 태풍이 불고 비가 오면 그 집은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에 들어도 산 위에다가 집을 지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26절, 2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에서 집이 뭐고 집의 기초가 뭡니까? 반석이 뭐고 모래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비유를 잘 보시면 집은 다 똑같은 집입니다. 같은 집을 지었는데 기초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말씀 집은 산상수훈입니다. 기초는 뭐냐? 행함입니다. 행함. 똑같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조금만 인생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들면 집이 무너지듯이 말씀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지킬 수 있기 원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멋있는 집이고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금이 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서 직분을 얻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 해도 기초부터 튼튼히 쌓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도 직분이 있어도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어도 우리가 신앙이 튼튼하지 않으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기본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성수주의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배워야 됩니다. 교회의 봉사와 11조 생활과 전도 생활, 이 기초를 잘 배워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다녔어도 아직까지 내 신앙 기본기가, 기초가 부실하다 생각되시면, 그러면 어디부터 우리가 손을 봐야 되느냐? 기초부터 생활, 기초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기를 다시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에 보강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2021년도 첫 주를 우리가 지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기초에 보강공사를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뭘로 보강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 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시고 믿음이 회복되시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은혜도 회복하시고 기쁨도 회복하시고 감사도 회복하시고 전도도 회복하시고 선교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인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때로는 좁은 길, 때로는 좁은 문으로 우리가 갈 때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힘들지만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 그러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고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본이 바로 서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에 흔들림이 있을 때에 기본기를 찾아서 성수주의가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과 기본기를 잘 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기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동남아 지역에 도움교회를 건축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 동참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미리 하나님께 신년 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리고 선교 헌금과 또한 생일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 우리 중보기도팀 1월 달에 모여야 되지만은 우리가 코로나 관계로 우리가 모이지는 않습니다. 기도 순서를 우리 중보기도팀 총문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아마 빠져 있는데 금요일은 저희 가족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까지 2.5단계로 교회가 예배드리기 참 힘든데 다시 2주 연기되어서 17일까지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신년 감사 예물 우리 온라인 또는 언제든지 교회에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카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뒤쪽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가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 도움교회 건축을 위해서 111 헌금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인지 아직 우리는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있는 한에 우리 교회가 도움교회를 건축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겠습니다만 힘들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1인 정교인 1일 한구자 만원 한 달에 한 번 우리 헌금해 주시고 뒤에 건축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에 거기다가 헌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가 참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설교 말씀에도 드렸습니다만은 어디에 있든지 꼭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겠습니다만은 조금만 참으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새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루 교통하심이 우리가 2021년도 첫 주를 보내면서 믿음의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기 원하고 교회가 선교의 부흥이 있기 원하고 믿음의 부흥이 있기 원하고 기쁨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2021년도에는 불같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누리고 나는 사랑하는 도움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삶과 이 지역사회와 성주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